샬롬, 우리 선생님들, 친구들, 귀한 부모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이 녹화는 그 설교 부분만 따로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예배 순서지가 있잖아요. 가정에서 함께 또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부모님들에게, 선생님들에게 참고점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설교 부분만 따로 녹화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 대로 이번 주부터는 현장 예배와 실시간 영상 예배, 줌을 활용한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시대에 현재 시점에 맞게 예배를 드립니다. 따로 이 부분만 제작을 한번 해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어.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에 나오시는 부분들을 오늘 다루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2장과 마태복음 2장이에요. 내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대략적인 설명을 좀 하면서 넘어가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누가복음 2장을 통해서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로 영을 내렸다. 호적하라 라고. 호적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세금을 걷기 위한 그 한편의 인구 파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것이 되려면 본적지로 가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때 언급된 가이사 아구스도가 누구냐? 옥타비아누스라고 그래요. BC 31년 악티움 해전에서 그의 경쟁자였던 안토니우스, 클레오파트라 그 연합군을 제압한 후에 그가 이제 실질적인 로마 황제로서 서게 되는 거죠. 근데 그를 신격화합니다. 신격화해요. 그때를 배경으로 예수님이 출현을 한다라는데 메시지에 의미가 있는 거죠. 진짜 세상의 왕이 누구냐? 옥타비아누스냐? 예수냐? 이 부분 한편에 정면으로 선택을 요구하면서 한편에 예수님의 출생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세계사적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다윗 자손이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예수님을 담아내는 그들 고향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으로 내려가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 내려가는 과정 가운데 이제 해산할 날이 차서 해산할 방을 찾는데 방이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언급을 그렇게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가장 먼저 환영했던 이들이 누구냐? 목자들을 언급을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왜 목자일까? 의미가 있어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물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찬양과 함께 목자들이 그 소식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경배하게 되는 거죠. 또 이제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면 그 바벨론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동방 박사들이 온 부분은 예수님이 태어난 지 2년이 지난 시점이었다라고 봐요. 그 먼 바벨론에서 유대 땅까지 별을 보고 따라왔다는 건 아니겠어요? 그때 교통수단이 그렇게 오늘날처럼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2년 정도 대규모의 사절단을 이끌고 바벨론에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경배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당시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은 굉장히 분노를 하게 되죠. 그는 에돔 족속이거든요. 자기 왕권에 대해서 늘 불안함이 있었어요. 자기 왕권에 도전하면 아내도 자식도 죽였던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이에요. 그러니 왕이 태어났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분노가 폭발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2살 이하의 아이까지도 다 죽이는 그 잔인무도한 일들을 행하는 부분들 언급을 그렇게 합니다. 그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애굽에 내려갔다라고 하는 부분을 마태복음의 내용이에요. 대략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내용이 이런 내용으로 흘러가는 그런 부분들인 것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말씀 앞에 서보기를 원하는데요. 퀴즈로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우리 중학교 1학년인 예원이는 이 얘기를 좀 못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내용이니까 자주 강조할 거예요. 들어보면 또 의미가 있을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그럴 것 같은데요. 쿠루 데우스 호모. 이게 무슨 뜻일까요? 퀴즈입니다. 퀴즈. 쿠루 데우스 호모.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쿠루 하면 because, why 의미가 되고 데우스, God, 신, 하나님 그런 의미예요. 호모, 호모하면 호모 사피엔스, 호모 루덴스 이런 말 쓰잖아요. 호모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연결해 보면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됐는가 이런 의미예요.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됐죠?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신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육신, 이룰 성자로 해서 육신을 이루었다라는 의미예요. 또 왜 하나님이 성육신을 세워냈는가? 이런 부분들. 왜일까요? 또 하나 염두에 둘 부분이 동양 문화권에서는 왕에게 반역을 하면 어느 정도 세력까지 책임을 묻는지 아십니까? 삼족이라고 하기도 해요. 삼족, 구족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좀 광범위한 표현이에요. 삼족이라고 할 때는 아버지, 어머니, 처가. 그래서 삼족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리고 그 각각의 3대. 각각의 3대, 뭐 이러면 나, 아버지, 할아버지 이런 식으로 해요. 3대. 그러면은 3, 4, 5, 9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3족이나 9족이나 그 의미들 가운데서는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인다라는 겁니다. 그럼 도시 자체가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반역했을 때? 최고의 존엄인 왕에게 반역했을 때 이런 처벌이 내려졌다 라고 하는 것을 한편에 염두에 두면서 쿠로데우스 호모,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었는가 연결해서 한번 이 퀴즈 풀어보시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어요. 창세기 보면 나오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대표입니다. 대표 선수예요. 국가대표처럼. 국가대표는 그 국가대표가 이기면 그 나라가 이기는 거잖아요. 국가대표가 지면 그 나라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대표였거든요. 그들이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거예요. 선을 지켜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선악을 아는 부분은 그것은 하나님의 고유 영역이거든요. 판단자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피조물은 그 선을 넘지는 마라. 즉 너희가 하나님을 넘어서는 하나님과 같이 판단의 주체가 되지는 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피조물의 한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잘못된 길로 갑니다. 우리는 우리를 만든 하나님에게 들어야 된다는 의미예요. 창조자와 피조물 사이에는 그런 간격이 있거든요. 그 간격이 유지가 되어지면 우리는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가 이 선을 넘어버리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다는 얘기는 나도 판단의 주체가 되겠다. 즉 나도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올라서겠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왜 내가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나? 나도 내 마음대로 내 인생 살고 싶다.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뱀의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결국은 그 선을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결과 이제 인간에게는 죄가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에게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됩니까? 이게 사람이 어떤 대가를 치러도 하나님을 향한 범죄이기 때문에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죄라는 건 원래 등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는 간격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범죄를 그것에 대한 값을 지불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자, 그런데 죄를 범한 건 사람이잖아요. 죄를 범한 사람이 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걸 해결하는 것이 성육신이에요. 즉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와서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값을 치른다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럼 용서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 즉 아기의 모습으로 와서 우리가 겪는 모든 걸 겪은 후에 십자가에서 그 값을 지불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에요. 성육신은 이제 그런 깊은 진리가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 교회 주변에 어떤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우리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 실명이 공개되기는 그래요. 그 고등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학생들이 이제 놀다가 유리창을 깨트린 겁니다. 유리창이 5장이 딱 붙어 있었는데 그게 깨졌어요. 근데 그게 상당히 비싼 유리창이었어요. 어떡합니까? 유리창을 깨트렸으면 그 재물 손괴가 되거든. 배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학생은. 당연히 학교 입장에서는 행정실을 통해서 부모님이 이제 오게 된 거죠. 호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죄송합니다. 우리 아이의 허물에 대해서는 제가 변상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부모님이 돈을 지불해서 그 고가의 유리창 5장을 다 변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락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집에 가서 이제 부모님이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너의 잘못을 내가 부모로서 책임을 감당해줬다. 그럼 넌 어떻게 할 거냐?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았나 보죠. 그러니까 그 학생이 그럼 제가 이것은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제가 그 비용은 갚겠습니다. 부모님에게 드리겠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저의 책임을 제 잘못에 대해서 제가 감당을 하겠습니다.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좀 상당히 그 학생도 깨어있는 사람 같아요. 그죠? 부모님도 그런 부분들이 학생으로 하여금 자기가 자각하게끔 했다라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적당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를 범한 사람이 값을 지불하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향한 범죄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대신 감당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 굉장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건데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이 세상의 시간을 뚫고 우리 예수님이 왔다면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우리는 상당히 축하하고 격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감사합니다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출생을 통해서 보면 그런 부분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 자, 첫 번째 봅니다.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다라는 것. 대접을 받아야 함에도 받지 못했어요. 그래도 개의치 않고 오셨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국의 어떤 왕실에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사진에 보니까 온 백성들이 축하해요. 축하하고 격려하고 환영을 그렇게 합니다. 와, 왕자가 태어났다. 그런 부분들 감격할 만하죠? 그러니까 항공모함인지 구축함인지 거기에 병사들이 보이라고 하는 글자를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수놓았어. 이만큼 이제 축하하고 격려하는 게 담겨져 있는 거죠. 또 어떤 나라에서는 왕자가 태어나니까 돌에다가 왕자의 얼굴을 넣어놨어요. 축하하고 격려하는 의미에서. 그만큼 그 왕자의 탄생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축하할 만하죠. 또 어떤 나라에서는 왕자가 태어나니까요. 금으로 수놓은 그 포대기에 그 아이를 다 넣어놓는 겁니다. 그만큼 금처럼 귀한 아이다. 자손이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출생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원래 유대 이스라엘 나라에서는요, 아이가 태어나면 악사들이 동원돼가지고 막 격려하고 나팔도 불고 축하를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는 천상에서는 뭐 천사들의 노래가 있었지만 이 땅에서는요, 어느 누구도 쉽게 반겨주는 부분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 이게 한편에 예수님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한편에 보여주는 부분이죠. 예수님은 누더기에 쌓여가지고 강보라고 표현해요.
그거 가지고 마림 없는 구유, 말밥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위에 딱 놓여져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났을까? 이것에는 두 가지 큰 의견이 있어요. 하나는 당시의 가옥 구조가 동굴 생활을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 팔레스타인이 그 석회암 지대잖아요. 석회암 지대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 굴 속에다가 시체를 넣어놓거든요.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나면 이제 뼈만 모아가지고 또 이제 2차 장례를 치르기도 하는데 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난한 사람들 위주가 되겠죠. 일반 사람들 가운데는 그 석회암 동굴 그 장례식으로 썼던 그 굴의 일부이기도 하고 아니면 석회암으로 된 동굴을 그 안에다 이제 그 구조를 좀 갖추어서 그곳에서 생활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석회암 동굴 그곳에 있는 마구간에 가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상당히 일리가 한편 있기도 해요. 그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이 동굴은 사람이 죽으면 장사 지내는 곳과도 연결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찾아온 게 죽음이었거든요. 이 죽음을 깨뜨리기 위해서 죽음의 장소인 동굴에서 태어나셨다. 상당히 신학적 의미가 한편 있기도 해요. 또 하나의 주장은 뭐냐면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카탈리마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곳을 이것이 이제 그 가정용 객실이 되는 거예요. 그 용어로 보면 당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는 직사각형 구조예요. 주인집이 있고 뭐 손님 그 짐승을 키우는 외양간이 있고 객실이 있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하다 보면 이제 그 들어와서 잘 수 있게끔 방을 준비해 놓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일렬로 쫙 배치가 되는 거예요. 직사각형 구조의 집이거든요. 이게 카탈리마예요. 그 단어로 보면 예수님이 그러한 가옥 구조에 있는 곳에서 태어났다. 근데 판도케이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사마리아 그 이야기를 하면서 여관이 언급될 때는 판도케이온이고 이건요 상업용 객실이에요. 오늘로 말하면 호텔, 모텔, 여관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 여행객들만을 위해서 쓰는 방, 이게 판도케이온이고 누가복음 2장에서 쓰였던 것은 이제 카탈리마라고 해서 예수님이 호적하러 갔을 때 베들레헴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았겠어요? 상업용 객실은 이미 다 나갔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사는 집에 객실로 갔다. 그곳이 이제 외양간도 같이 쓰는 곳. 그런 곳이라는 얘기죠. 뭐 동굴이든 일반 객실이든 어찌하든 중요한 건 뭐냐면 빈 방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은 출생부터 상당한 아픔을 가지고 고난 가운데 태어났다. 아웃사이더였다. 어느 누구도 그분을 쉽게 환영해 주지 않는 그런 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한편에 우리 가운데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가장 먼저 환영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또 그 소식을 들었던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목자들이었어요. 목자들. 그럼 목자들에 대해서 잠시 멈춰볼 필요가 있어요. 목자들이 왜 목자들이었을까? 당시의 목자들은 천한 계층이었어요. 밤에 동네 밖에서 양이나 염소나 요런 부분들을 돌봤잖아요. 그러니 사람들로 하여금 좀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자는 법정에서의 증인으로서의 역할도 하지 못했어요. 상당히 소외된 계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먼저 이 소식이 들려졌다는 부분을 통해서 봤을 때 예수님도 이 시대 그 시대 사람들로부터 소외가 됐다.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 배척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 죄인된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상징성이 담겨져 있죠. 목자들을 환영했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또 한편에 예수님은 그 요한복음에서도 시편에서도 그 양들을 잘 관리하는 그 목자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걸 봤을 때 목자들은 자기가 그 보살피는 양들을 위해서, 염소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목자들의 환영 가운데 왔다라는 것은 그런 목자들처럼 예수님도 자기의 양들인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다. 그런 또 상징적인 의미가 한편에 담겨 있기도 해요. 하여튼 어찌하든지 간에 예수님은 소외된 상태에서 오셨고 소외된 사람들의 환영 속에서 이 땅에 등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 또 하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니까 바벨론의 그 박사들이 그 별들을 보면서, 특별한 별이었잖아요. 상서로운 별이었어요. 왕이 태어났다. 그래서 와서 당연히 그래도 왕궁으로 갔겠죠. 그때 왕이 헤롯 대왕이었단 말이에요. 헤롯 대왕.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나 말고 왕이 있다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움직인다고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그걸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죠. 그 동방박사들도 헤롯한테 그 얘기를 하지 않고 그들도 다른 길로 해서 자기들이 갔던 바벨론으로 돌아간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헤롯 대왕이 그랬거든요. 동방박사들한테 나도 그 왕을 경배하겠다. 그러니 너희가 경배한다면 그 장소 나에게 알려달라. 그게 속셈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럼 죽이려고. 근데 박사들은 다른 곳으로 가니까 나중에 헤롯이 알게 되니까 화가 나니까 어떡합니까?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인 거예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왔었던 시점이 예수님이 태어난 지 2년이 됐을 때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어찌하든지 간에 예수님은 헤롯이라고 하는 그에 의해서 죽음의 위협을 겪었고 애굽으로 내려갔다. 당시의 여행은 쉬운 게 아니었어요. 먼 거리를 가는 것은 중간에 죽을 수 있는 위험이 있거든요. 이 왕이신 예수님은 그러한 고난을, 태어나면서부터 자랄 때도 그런 고난 가운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 이 부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고난받는 종이시지만, 소외된 이들을 위해서 온 분이지만, 어느 누구도 쉽게 환영하지 않은 분이지만, 두 번째 볼 부분은 뭐냐? 이분이 진정한 역사의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경배를 했죠. 동방박사들, 박사들은요 마구스라고 부릅니다. 천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하늘을 연구하고 한다는 권력자 계층이에요. 다니엘서를 봤을 때도 다니엘이 나름대로 그 박사들의 우두머리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왕들의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걱정이 많았잖아요. 그런 걸 탐구하고 연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천문학자들은 상당한 위치를 감하고 있었어요. 점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의 경배를 받는 부분,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만왕의 왕이 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은 왕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주기 위한 힘을 가진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통해서, 그들이 세 가지 예물을 가지고 오거든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 왜 세 가지일까? 여러 가지 논의가 있으나 중요한 건 가장 값비쌌던 건 당시에 구하기 힘들었던 거예요. 그건 최고의 지존한테만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걸 예수님에게 드리면서 경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애굽에 내려갔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그냥 간 건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성취예요.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호세아서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애굽에 내려가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태어났을 때 영아들의 죽음이 있었잖아요. 예레미야에서 그러거든요. 라헬의 눈물을 이야기하거든요. 이 부분도 말씀의 성취와 연결이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 베들레헴에 태어나잖아요.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렸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거든요. 이게 미가서의 예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을 위해서 역사를 움직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사적 맥락에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는 세계 역사를 끌어가시는 만왕의 왕이다.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으로 해서 BC와 AD로 나누어지잖아요. BC,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이잖아요. 에마우 도미나이, 주님의 해.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역사도 이렇게 구분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칩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다. 출생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왜요? 왜 고난받아야 됩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전 생애를 통해서 죄값을 치르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이 그 얘기했거든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외롭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아픔을 몸소 겪음으로 나는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만왕의 왕으로서. 예수님만이 인류의 죄를 없앨 수 있습니다. 고타마 시타르타도 공자도 맹자도 소크라테스도 탁월한 인물일 수 있으나 죄를 없앨 만한 능력은 없어요. 그러나 역사를 움직이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이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한편 우리 안에 적용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참된 진리의 길을 행할 때는 고난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염두에 두면서 개의치 않고 말씀의 길 안에서 의를 위해서 핍박받을 때 예수님처럼 그때는 잘 감당하는 겁니다. 두 번째 적용은요, 만왕의 왕이에요. 우리 역사를 끌어가는 예수님 편에 서 있습니다. 그 책임감을 가지고 당당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살아가는 멋진 예수님 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아웃사이더였다. 강보, 누더기에 쌓여서 말밥동 위에 놓여졌던 부분들, 세상의 어떤 권력자들도 예수님을 쉽게 환영하지 못했던 부분들, 소외됐던 목자들의 환영만 받았던 부분들, 그러한 삶으로 예수님은 지상에서의 삶도 그렇게 어려운 이들, 소외된 이들, 죄인들을 끌어안으면서 친히 아담 이후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은 감당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도 이 예수님 가슴에 품고 고난 앞에 뒤로 물러나지 않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의 죄를 얼마든지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도 당하신 분이라는 것. 이 부분도 우리의 정체성이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는 승리자이신 예수님 편에 속해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모시고 살아갑니다. 우리 높은 자존감 속에서 세상을 섬기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또한 가정 예배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견고하게 세워주세요. 주를 의지하며 고난받는 주이시오 만왕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